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에 선교 비전 여행으로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와서 한 2주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 다녀왔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구아스칼리엔테는 멕시코 중부 쪽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그 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멕시코 안에서는 비교적으로 안전한 도시, 안전한 주라고 합니다. 아구아스칼리엔테 도시 안에 이 닛산 자동차죠. 닛산 자동차 공장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하나 있고 요즘 새로 하나 지어서 요즘은 그 작은 걸 오래된 걸 문 닫고 큰 데로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구아스칼리엔테로 향하는 그 비행기를 달라스에서 탔었을 때 저와 저 아내 말고 동양인이 한 두세 사람이 더 탔어요.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은 아마 이 닛산 공장과 관련이 있는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구아스칼리엔테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에 보면서 아시는 것처럼 정명남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아내이신 권정희 선교사님께서 이제 18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명남 선교사를 만난 지가 약 10년이 됩니다. 2015년 겨울에 아구아스칼리엔테를 방문했었고 그때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아구아스칼리엔테 선교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템파는 장로교회와 예수생명교회가 연합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지속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일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에 저희가 다녀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기 원했었고 또 선교사님 네 분과 또 많은 대화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그곳에서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녀왔었습니다. 먼저 아구아스칼리엔테의 선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는 한국인이 전혀 없는 100% 현지인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후엘토 델 알보로 폰도로소라는 그 울창한 나무 교회라는 이름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사진은 외부에서 보는 그 내용이고요, 교회 모습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또 이렇습니다. 약간 세모난 땅에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는 자체 건물인데 그리 크지 않는 땅에 2층으로 보신 것 같이 2층으로 올린 건물입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보내주신 선교 후원금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울창한 나무교회는 주일에 출석이 약 120명부터 130명이고 다 모이면 약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네 분께서 출타하실 때는 그 자체 내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분도 계시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 있어서 교회는 목회자 부재 중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교회에서 약 40분 떨어진 그 시골에서 시골 교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골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어떤 그런 바람직한 그런 선교의 어떤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님에게 저희가 비전 트립을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선교사님께서는 마침 그때 교회의 리더, 교사, 봉사자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셔서 도착하는 날 저녁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사실 출발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는데 저녁 늦게 세미나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8시 저녁 8시에 모여서 핏살을 먹고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핏살을 저희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세미나에 모였던 분이 사진 한 장이 빠졌다고 그러더니 빠진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모였는데 한 70명 정도 참석했었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는 시골 교회에 있는 분들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40분 운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떠난 분들이 계셨고요. 또 저녁에 일하는 청년들 여러 명도 이날 떠난 그런 상황에 사진을 찍고 그랬었습니다. 재밌는 건 저희 아내와 제가 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들어서는데 교회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인사하는 그 사람이 약 12살, 13살 정도밖에 안 된 남자애입니다. 남자아이 12, 13 되는 남자애가 이렇게 환영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말씀에는 울창한 나무교회에서는 이 섬기는 분들이 약 90명이라고 합니다. 90명이 섬긴대요. 출석 교인이 120명, 130명 정도인데 90명이 섬기고 있고 또 각 연령층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젊은층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쫙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잘하신다.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목회 철학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울창한 교회 한번 눌러주십시오. 세미나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울창한 나무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중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사역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린이 사역. 지난 10월에 오셨을 때 그리고 이번 방문 중에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분명히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어린이들을 향한 그 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양육하면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미나 중에서 각 사역팀들을 소개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권정희 선교사님께서 한 자매를 가리키더니 하신 말씀이 아구아스칼리엔트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처음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왔던 자매이고 그 자매는 지금 장성하여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인 어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어 사역자로 키워 가시는 것을 분명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사역은 각 마을로 나가서 하는 사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7교회, 7마을로 교사가 몇 명이 한 팀이 되어서
나가서 어린이들을 모아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말씀 사역하고 간식 주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저희도 마침 목요일 오후에 사역하는 그 한 팀이 있어서 사역지가 있어서 보러 갔습니다. 교회에서 약 이곳이 40분 떨어진 그런 곳에서 하는 어린이 사역이었는데 그날 저 어린이 사역을 섬기시는 분이 여성 3분과 남성 1분 이렇게 4분이 한 팀이 되어서 교회에서 테이블을 싣고 교회 버스에다 테이블을 싣고 또 휴대용 그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레슨 교재 그리고 간식들 이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가서 어린이들 모으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이렇게 보는데 참 잘하는 겁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정희 선교사님께 참 사모님 참 잘하네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희 지금 이 사역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17년째 하고 있으니까 오죽 잘하겠습니까? 참 잘하십니다. 그날 사역을 마치고 끝까지 지켜보고 마무리 기도 해달라고 해서 마무리 기도 해드리고 이제 선교사님과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곧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사역을 하고 있는 곳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시면서 목사님 이곳에서도 하고 있고 이곳에서도 하고 있고 하면서 어린이 사역하는 곳을 쭉 둘러 보여주십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토요일 날 하는 그 사역하는 중에 그 한 곳입니다. 비교적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얀 아파트 중에는 그 자매 중에 한 분이 그것을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예 이사해서 그 어린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완전 올인하신 거예요. 올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모여서 아이들 사역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작게는 위에 보면은 뭐 텐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작게 어린이들 모여놓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명근 선교사님은 이 교회 외에 또 선교센터도 지으셨습니다. 참 빌딩 짓는 것에는 참 일가견이 있는 어떤 그런 선교사님 같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빈터를 사셨고 이제 거기 파운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땅을 조금 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약 8년에 거쳐서 선교센터를 이제 지으셨다고 합니다. 선교센터 후원금이 들어오면 지을 수 있는 만큼 짓고 그 돈이 다 떨어지면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또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계속해서 공사를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8년이나 거쳐서 이제 선교센터를 지으셨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렇고요. 또 내부에는 약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 스트럭처들은 좀 큰 걸 아이빔을 큰 걸 달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작은 것들로 저렇게 촘촘하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지으셨습니다. 또 각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에는 침대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부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작은 수영장도 있는데 썸머 때는 썸머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 수영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서 세례도 주고 이렇게 사용되는 그 수영장입니다. 또 선교팀들이 오면은 그 선교팀들이 거할 침실과 이런 주방은 또 따로 옆에다가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미국에서 가끔 선교팀들이 와서 서로 돕고 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거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이 선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가끔 작은 피를 내고 사용하기도 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서
목회자 세미나도 이 선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청소년 캠프, 어린이 캠프 등 여러 사역들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사진과 다음 사진들은 이 썸머 캠프 하셨던 그 사진을 선교사님께서 보내오신 것입니다. 보니까 선교센터 자리가 조금 모자라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뒤쪽으로 보면 텐트들이 쳐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해결했던 것이죠. 또 정명근 선교사님 그리고 권정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꼭 하시기 원하는 그 사역이 고아원 사역입니다. 꼭 고아원은 아니더라도 부모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아이들까지 돌보는 보육원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작년 10월에 선교사님 네 분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고아원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셨던 그 마음이랍니다. 이번 멕시코 사역을 방문하면서 선교사님 네 분께서 하시는 그 사역 중에 가장 잘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그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고, 또 그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걸 보면서 그 고아원 사역도 분명 잘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지난 10월에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 교회 어느 분께서 그 지정헌금을 해주셨고, 선교사님께서는 그 헌금에 힘입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다. 멕시코 방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에 직접 참여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건 매우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직접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선교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네 분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작년에는 못했고 재작년과 그 전해에는 선교센터에서 어린이 여름 선교학교 여름 캠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과 또 이 사진들, 또 여기 있는 이런 사진들, 어린이 캠프를 했던 그때 캠프 사진들입니다. 여름 캠프를 후원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티셔츠를 준비하고 또 이런 인형 같은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면서 이 여름 캠프가 풍성하고 참 잘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번 하게 되면 120명, 130명 정도의 아이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쉽게도 후원 교회가 없어서 그 캠프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여름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원이란 재정 지원, 점심이나 티셔츠 이런 작은 선물, 이런 재정 지원과 또 선교팀들이 작은 소수의 선교팀들이 가서 이 침실 정리, 또 음식하는 거 도와주는 것, 또 물실 같은 거, 만들기 같은 거 하는 것을 돕는, RC 크래프트 할 때 옆에서 돕는 일들, 또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어떤 기도 사역, 또 특별 어떤 찬양, 이런 등등 사역을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단기적으로 섬기고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전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단기 선교팀들이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하는 그 시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드릴 이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인도하시고 그 지방에 있는 빌립보 시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그에게 예수 믿게 하고 또 세례받고 이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후원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이 방해로 불량배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데살로니가에서 받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한다는 그 소식을 듣더니 우리 말씀에서는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았도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again and again, 다시 반복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후원금을 보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다시 후원금과 함께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에 그 서신과 후원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도우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형편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여러 방면으로 도우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을 하면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보니까 감사와 기쁨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또 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들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또 그들의 그 열정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참여가
또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보면 먼저는 풍부한 후원입니다. 사도 바울의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역 오래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후원금을 여러 번 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선교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후원금을 보내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쓸 것을 알고 그것보다 더 넘치게 풍부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또 둘째는 꾸준한 후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이 꾸준한 후원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가끔 선교사님들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부장이 바뀔 때마다 선교비가 늦어지거나 지연되거나 끊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이제까지라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거든요. 그 얘기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힐 때까지는 시간이 꽤 흐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 후원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일을 후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 귀한 일인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이 선교는 후원이 없으면 할 수 없다. 특히 기독교 인구가 2%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교는 후원금이 없고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선교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인색하지 않고 풍부하게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풍성하게 꾸준하게 헌신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선교 보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풍족하게 그리고 꾸준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 일을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의회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또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에서 신실하게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정명랑 선교사님 또 권정희 선교사님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후원하기 원하는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